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낭패감이 기독교의 출발점이라는 것, 그리고 회개와 대속에 대한 루이스의 통찰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대속에 대한 루이스의 설명을 듣게 되면 아마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도덕률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대속에 대한 루이스의 설명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워서 그런 건 아니고 배우지 않아도 갖게 되는 그런 생각인데 바로 그것이 도덕률입니다.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것도 일종의 도덕률인 것입니다. 루이스는 그 도덕률을 만든 존재가 절대선이고 그 절대선이 우주를 다스린다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절대악이 우주를 다스린다고 해도 희망은 없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살아남기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루이스는 이 절대선과 절대악 가운데 절대선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고 설득력 있게 말합니다. 믿음의 영역인데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률의 배후가 절대선, 곧 하나님이라는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선 없이 살 수도 없고 그 선과 더불어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위안인 동시에 최고의 공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유일한 동맹자가 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용서를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회개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자신에게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아무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도덕률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존재하며 그 법칙의 배후에 어떤 힘이 있고 여러분이 그 법을 어김으로써 그 힘과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알 때에야 비로소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제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과 같은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로서 그 낭패감을 먼저 겪지 않는 한 아무리 위안을 얻으려고 노력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구한다면 결국 위안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안 그 자체를 구한다면 위안도 진리도 얻지 못한 채 오로지 감언이설과 몽상에서 출발해서 절망으로 마치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며 새로이 출발하게 해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했으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고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그리스도가 자원해서 우리 대신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면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면해 줄 작정이었다면 그냥 사면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신 무죄한 사람에게 벌을 준다는 것이 될 법이나 한 말입니까? 이때의 벌을 직결재판소의 처벌로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빚으로 생각하면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빠져있는 공경이란 어떤 것일까요?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 것, 스스로 자기의 주인인 양 행세하려 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입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고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이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과정을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굴욕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수천 년간 익혀온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일종의 죽음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회개는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만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체 어떤 뜻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이를테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조금 넣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아이에게 처음 글쓰기를 가르칠 때 아이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가 쓰여지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추론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추론하시기 때문이며 그가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그 본성상 절대 하시지 않는 일, 항복하고 고통을 겪으며 복종하여 죽는 일에서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성상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융합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만큼은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과정을 거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과정을 거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실 수 있으려면 인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때에만 우리는 회개라는 죽음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우리는 그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되지 않는 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의 빚을 갚으셨으며 그로서는 전혀 겪을 필요가 없는 고통을 우리를 위해 겪으셨다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만약 예수가 인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의 고통과 죽음은 그에게 지극히 쉬운 일이었을 것이므로 아무 가치가 없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이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유 삼아 그의 순종과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 같지 않습니까? 급류에 빠졌는데 강둑에 한 발을 딛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저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 팔을 뻗었다고 합시다. 그때 제가 이건 불공평해. 당신은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 강둑에 한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하고 소리쳐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가 가진 이점이야말로 그가 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대속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는 저의 방식입니다. 루이스는 기독교는 낭패감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낭패감이나 공경을 실제 경험해야 기독교의 진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빠진 공경은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 것, 스스로 주인되어 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인간은 조금 고치고 개선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버려야 하는 반역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망한 존재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일종의 죽음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회개를 돕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새롭게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품성을 조금 넣어주시며 우리를 돕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은 완전한 회개인데 그 회개의 품성은 원래 하나님께서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항복하고 고통을 겪으며 복종하여 죽는 일을 경험하신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 죽음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살 길, 회개의 큰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나를 철저히 거부하고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품성,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고 자아에 대해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아의 죽음으로 우리를 거꾸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선물이지만 그래서 회개도 선물인 것 같습니다. 낭패감을 느끼고 공경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절망이 복음을 만나게 하고 죽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역설의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선물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침마다 늘 새롭게 예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